오늘 본문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단 하나라도 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된 거, 이거 우리가 한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한 겁니까? 나는 죄에 지배받는 거 싫어. 죄는 약속은 크게 하는데 항상 비참한 것만 가져와. 그래서 나는 죄의 집을 떠나서, 죄의 감옥을 떠나서 은혜의 마당으로 나아갈 거야. 그러게 되지 않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 새벽 예배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너무나 중요한 순종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를 택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 누구에게 무엇에게 순종하느냐 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대상은 여기 말씀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에게 순종하든가 순종에게 순종하든가. 이 표현이 좀 아주 재미납니다. 죄에게 순종하든가 순종에게 순종하든가.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바뀌지 않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우리의 사명의 관점에서 볼 때, 사명과 의미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종입니다. 신분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자식이지만 사명의 관점에서 볼 때는 종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이 먼저입니까? 자녀라는 신분이 먼저입니까? 종이 일을 열심히 잘하면 승급시켜서 아들로 입양해 줍니까? 아들로 세워서 만들어서 존귀와 영광을 가지게 하고 이에 대한 감사로 기쁘고 즐겁게 사명 따라 행하도록 하십니까? 신분이 먼저입니다. 자식의 신분을 아담에게 주시고 그 신분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섬기라고 종의 사명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순종할 거냐 순종하지 않을 거냐 이것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해서는 안 될 것에게 순종하는 거죠. 자, 이게 그렇습니다. 그럼 가만히 표현을 보시면 인류 역사 전체를 볼 때 언제부터 문제가 됐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문제가 됐습니까? 듣지 않으면서부터 문제가 됐습니까? 듣지 않으면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바로 5장의 기록에 특별히 중요하게 등장하는데 5장의 말씀 가운데 5장은 아담의 죄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그 사용하는 단어가 죄와 관련해서 사용하는 단어 딱 세 단어입니다. 죄, 범죄, 불순종. 죄, 범죄,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장 18절에 한 범죄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 다음에 5장 20절에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죄가 더한 것에, 그래서 범죄, 죄, 순종하지 아니함, 불순종 이렇게 되는데, 아담이 범죄, 죄, 불순종으로 특징 지어진다면 예수님은 의로, 순종으로, 의로운 행위로 특징이 지어집니다. 이 세 단어를 보면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순종하지 않는다 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순종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게 죄지요. 죄인데 이 죄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죄가 있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죄가 있고, 이거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건, 이거는 직무태만의 죄입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죄고요. 이거를 가르쳐서 그냥 하말티아,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 그 다음에 범죄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을 두고 얘기하면, 자,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그랬어요?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따먹지 말라 그랬죠. 그럼 그걸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금지한 것을 한 금지 위반의 죄죠. 금지 위반입니다. 그러면 금지 위반의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이 범한 죄가 뭐가 있습니까? 해야 될 걸 안 한 게 있죠. 해야 될 걸 안 한 게 뭐죠? 뱀이 침투에 들어왔을 때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요? 뱀이 헛소리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소리 할 때 물리쳐야 돼, 안 물리쳐야 되잖아요.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결국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발생을 하게 되는데, 결국 그로 인해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아담의 죄로 이 땅에 태어나 죄인의 신분이 되고 죄를 지으면서 죽음에서 죽음으로 가게 되는데, 이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역사가 아담의 길을 가지 아니한 예수님. 예수님은 해야 될 것을 하셨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지 않으셨고,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않을 것을 안 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귀를 돌려야 돼요. 그래서 이 불순종하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 듣고 돌이킨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파라 아쿠어라고 그래가지고 듣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여기 순종하다 5장 19절에 보면 특별히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그러는데, 이거는요 아래로 내려가서 듣다라는 뜻입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듣다라는 뜻이에요. 순종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겁니까? 낮추는 겁니까? 네. 누구든지 여기 616에 순종에 대해 원리가 나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죄에게 순종하면 자기 자신을 죄 밑으로 내려놓고 죄의 말을 듣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한없이 끝없이 낮추셨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낮추고 낮춰서 아버지의 길로만 가라는 길을 가고 가지 말라는 길을 가지 않았는데, 자,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죄의 종이 되든가 죄의 종이 되든가 순종의 종이 되든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인데, 아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죄의 종이 되든가 순종의 종이 되든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자, 순종의 종이라는 거 뭡니까? 원래는 죄의 종 하면 죄의 종의 반대가 뭐죠? 죄의 종의 반대는 의의 종이잖아요. 죄와 의가 반대니까.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 표현을 쓰지 않고 죄의 종이라는 말에 상응하는 의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물론 밑에서 쓰긴 씁니다. 예를 들어서 18절에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 다음에 19절에도 의에게 종으로 드려, 이렇게 표현을 쓰지만 죄의 종과 비교할 때는 의의 종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순종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나중에 뭐라 합니까?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든가.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가 의의 종으로 생명에 이르든가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죄의 종 대신 순종의 종이라는 말 쓰고 사망에 이른다는 말씀 대신 의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 바꿔 쓰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 말씀, 특별히 사도 바울 서신이나 가르치는군요, 많이 생각해야 돼요. 많이 생각해야 돼요. 단 하나 문장 표현 속에 너무나 깊은 내용들이 연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라는 표현 대신 순종의 종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자, 일단 순종의 관점에서 볼 때 죄는 뭡니까? 순종의 관점에서 볼 때 죄는 불순종이거든요. 맞죠? 죄는 불순종이에요. 그러면 죄의 종은 이 순종의 종이라는 말을 가지고 죄의 종을 표현하면 뭐가 돼요? 죄의 종은 무슨 종이다? 불순종의 종이에요. 죄의 종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의 종이라는 건 뭐냐면, 순종의 종이라는 표현은 무슨, 순종해야 할 것에 순종한다 그런 뜻입니다. 순종해야 될 것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을 것에 순종 안 하는 거. 순종의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에게 순종을 해야 순종하는 그 대상이 우리를 존귀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데, 순종할 대상이 아닌 것을 순종의 대상으로 삼으면 우리의 순종을 받는 그 순종의 대상이 우리의 순종을 받고 좋은 걸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사망을 갖다 줘요. 그러면 죄를 섬겨서 죄를 주인으로 섬겨서 거기서 얻는 결과가 사망인 이것이 할 일입니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복된 일입니까? 가문 대대로 물려줘야 될 일입니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에게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점점 더 비참해지고 점점 더 가련해지는데,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한 사람도 예 없이 전부 다 지금 사막으로 시작해서 사망의 길로 가는데 죄의 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원래 만들기는 순종의 종으로 순종해야 될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을 누리며 살겠는데 이것을 잃고 가게 됐으니 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순종하는 아들,
순종하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담의 불순종을 해결하고 아담이 하지 못한 순종을 해서 아담의 불순종의 대가로 죄가 그의 후손들에게 온 것처럼 예수님의 순종의 대가와 가치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예수님처럼 순종이 되어 순종의 종이 되어 순종해야 될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 내용은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기 감사한다는 말도 카리스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카리스토세오, Grace to God, 그 표현이에요. Grace to God, 하나님에게 은혜가 하나님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죄의 종의 신분을 벗을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순종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의 순종의 능력은 우리를 순종하게 하는 능력이고요, 우리의 불순종을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어거스틴의 그 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아담의 행동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비교하면서 어거스틴이 무슨 표현을 썼냐면요, 아담은 죽기까지 불순종했다. 선악과 따먹어서 죽었으니까 죽기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불순종하고, 그럼 아담의 후손이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이르기까지 계속 불순종해 가. 그게 뭡니까? 죄의 종으로 사는 거죠. 그게 죄의 종으로 사는 거죠. 죄의 종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불행을 해결하기 위해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첫째 아담은 죽기까지 불순종했다. 예수님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했다. 자, 누구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첫째 아담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둘째 아담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나는 누가 나를 때려 죽여도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례 받는 거죠. 세례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죽음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 장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 부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갈라디아에서는 예수님을 옷 입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옷 입는 거. 예수님의 신분이 우리의 신분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 보여지는 것도 예수님 안에 들어간 우리, 세상에 보여지는 것도 예수님 안에 들어간 우리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신분을 입은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운 성품, 의로운 행위, 예수님의 순종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죠. 특별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나누지 못한 말씀 가운데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6장 5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우리가 그의 부활과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가서 우리의 죄의 몸이 죽었다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또 9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얘기하지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전부 다 우리에게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는 것인데요. 실제적으로 죽은 분은 예수님이지 우리가 죽은 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이지 우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체험하고 믿음으로 경험하기 전에는 결코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없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될 수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돼서 예수님 안에 들어갔으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갔으니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되고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공급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가장 근본적으로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자, 방금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의의 종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순종의 종으로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첫 출발이 뭐냐?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순종하도록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순종의 첫 출발입니까? 그것으로 모든 순종이 다 끝나는 겁니까? 순종의 첫 출발이죠. 그 순종이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에서 왔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한 번만 순종하게 할까요? 순종하게 할까요? 순종의 능력이 고갈되고 순종의 능력이 약할되고 불순종으로 나갈 때마다 불순종을 꺾고 순종하게 만드는 능력이 어디에서 올까요? 예수님에게서 옵니다. 예수님에게서 옵니다. 죄를 버릴 수 있는 능력도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의 십자가. 또 의를 힘입을 수 있는 능력도 어디서 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그래서 항상 기준점이 예수님이 기준점이고 항상 우리는 예수님에 갖다 맞추는 거지 예수님 우리에게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한 번도 욕심에 내어준 적이 없습니다. 죄를 섬긴 적이 없어요. 아버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일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보여주는 걸 아까 말씀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을 했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겟세마니 동산에 가서 무슨 기도하셨습니까? 참 나 이거 힘들어요. 나 힘들어요. 내가 죽지 않고도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시는데 딱 한 번 감정 표현하신 게 언제냐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실 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입니다. 언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야 너네들 날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적 부탁한 적 있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네들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부탁한 적 있나요? 오죽을 예수님이 오죽 힘들었으면 나머지 9명은 기도 못하더라도 너희 3명만은 좀 여기 있으면 기도해 다오. 그리고 1시간 기도 와서 또 보고 야 아직도 자고 있냐 좀 기도 좀 해라.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수님은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모든 것의 결과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7장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또 8장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게 패키지로 해서 한꺼번에 다 옵니다. 그래서 이거 더 알아야 될 것은 계속 평생 배워야 되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